예, 오늘부터 제가 준비한 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도 항상 이게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가더라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그 토픽에 대해서 듣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토픽으로 중간에 바꾸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사도행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냥 쭉 제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한번 나눠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그러면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도행전은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습니다. 예, 한국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제가 만든 농담이에요. 예, 누가가 썼어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누가는. 그리고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누가는 굉장히 똑똑하겠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사복음서 누가복음은 가장 잘 좀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참 똑똑한 사람이 쓴 그런 티가 납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에요. 데오빌로는 누구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그렇지만 직책이 높은 유명 인사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를 했고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째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보고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도들도 복음 전도자들도 이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직책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나 복음 전도자들도 명성 있는 유명인들에게는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자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는데 굳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일단은 직위가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말을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좀 수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요즘에 트렌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렌디. 그래가지고 요즘은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들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연예인들 한마디 하면 젊은 사람들 우르르 가가지고 믿고 이렇게 따르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들이 좋은 거를 말하면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의 영향이 나쁜 쪽으로 가면 이렇게 좀 그게 너무나 나쁘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올린다던가 진리의 말씀 성경의 구절들을 올린다면 많은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준다면 우리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 얘기하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난 척 나 자신을 높이려고 쓸 때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아주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하고 40일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활을 인지했잖아요. 한 후에 가르쳐 주니까 기존에는 안 가르쳐 줬던 걸 많이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 왜냐면 성령님이 곧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성령님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왕국이 오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날, 이 영화 구원이에요. 이때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 안 하십니까? 예?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만족을 100% 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오면 여기 떠나야 되거든요. 예, 궁금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더 하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에서 사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는 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제가 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만 하고 싶은데 제 안에 죄성이 계속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내 안에서 선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자꾸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예수님 오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그런 것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속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니까 네 알 바 아니야. 그래요. It's not your business. 영어로는 It's not your business. 그러니까 너가 알 바가 아니니까 굳이 그런 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네 할 일 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자꾸 자기가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할 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때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사도행전이 약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2000년 후에나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야. 하나님 왕국이 오실 거야.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이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싸웠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끝까지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을 했을까? 좀 복음을 전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참을성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오늘이라도 오후에도 저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 오냐고 항상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죄성이 자꾸 나온다는 게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지체하지 않으신다면서 왜 안 오십니까? 그런데 자꾸 기다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리 꼬마의 아이들한테 바깥에 가서 가게 가서 뭐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두부 사와라.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농담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투프라고 하는데 되게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해요. 장인어른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고. 그거 사오라고 하면 되게 귀찮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먹지도 않는데. 된장찌개 하게 두부 좀 사와라. 그럴 때는 거기에서 내가 이거 나 안 먹는데 내가 왜 사와야 되냐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너가 갔다 와야지 내가 된장찌개 넣는데 이 두부를 놨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 영양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설명을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시킨다도 가지도 않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내가 안 먹을 거니까.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어차피 너네는 지금 이해할 능력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온다 하더라도 그게 너네들을 위한 거야. 이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 그 이해를 못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해라고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 같냐면 초등학생에게 박사 논문을 이해시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주님의 뜻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 다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바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침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너네한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수님을 증인을 대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교, 지상 명령 선교. 유대 예루살렘은 자기는 지금 제자들이 거하는 거고 유대는 예루살렘이 낀 도예요, 도. 지금 우리는 경남 양산이 시고 경남이 도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옆에 나라. 그러면 어떻게 북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 되는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땅의 세상 맨 끝이야.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 많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 교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온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 가지 못하잖아요. 다른 지역 가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근데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시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곳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맨 이렇게 나라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구름 속으로 승천합니다. 저는 이걸 좀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웃으세요? 이거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탁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두 하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딱 거기에 또 천사겠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저렇게 오신다. 구름 속으로 탁 오신다. 구름 통해. 그게 뭐 언제예요? 휴거예요. 휴거.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휴거 얘기하면 뭐 이단이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이렇게 하고 그날이 오셔야지 그게 교회가 모두 휴거돼 가지고 7년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날이 없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믿는 사람들도 다 7년의 환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날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온다고 이렇게 두 천사가 얘기를 해줬고요. 그곳이 올리벳 산입니다. 올리벳 산. 올리벳 산이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지를 몰라요.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냥 그 지역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힘들어요. 유대인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올리벳산은 참 가까운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도들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이때 사도들은 11명이었어요. 왜 한 명이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사도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빠졌으니까 거기를 이제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을 메꿔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근데 얘기를 할 때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런데 형제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다는데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 했죠? 120 사도 포함한 전체 인원은요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 동안에 40회에 가까운 기적을 했는데
그때 남은 결과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120명 교회 그러면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3년 반 사역했는데 120명이면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평하면 예수님은 아주 실패한 사역자다. 그잖아요. 120명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는 참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수천 명도 수만 명도 왜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고 그게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100% 믿는 사람만이 이제 올 수가 있어요. 이 좁은 문에. 그래서 교단이나 전통이나 신학자들의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만 이 사람만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보면 정말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마귀를 쫓고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 근데 예수님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참 재미없어요. 제가 알기로 참 재미없어요. 예능을 보셔야지 재미는 있어요. 그냥 오늘날 교회는요, 이게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걸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바깥에서는 그냥 기분 좋다 그러는데 교회만 안 오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재밌게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그 단어가 바뀌어서 그런데 내가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려면 예능 보셔야 돼요. 예능 보셔야 된다니까. 오늘날 교회의 그런 기준으로 은혜 받는 건 예능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믿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곡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120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롯 유다의 자리 한 자리를 놓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요,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본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자격 조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 이게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사도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목사 이렇게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고 사도의 임무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세상 끝까지 가서 또 다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도의 임무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부활하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 쓴 책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자격에 충족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수도, 마띠아, 이 두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떤 투표 방식을 썼을까요? 다수결을 보통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어떤 방식을 썼을까요? 다수결을 썼을까요? 모르십니까? 정영근은 알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수요일날 예배를 오시는 사람은 이렇게 틀립니다. 뭔가 이렇게 틀려요.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는 확 좀 뭐라 하죠? 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뽑기는 무슨 뭐 추첨 같은 거,
이게 선물 같은 거 할 때만 하는 게고 제비뽑기고 이게 이런 거는 사도 투표하는데 제비뽑기에는 이건 좀 약간 과학적이지 않지 않나, 다수결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다수결은요 뭐가 문제냐면 인기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둘 다 자격 조건이 됐으면 그 중에서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다수한테. 그런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다수한테 인기 있다면 다수가 만약에 악하다. 그러면 어떤 리더가 뽑히겠어요? 악한 리더가 뽑히는 거예요. 악한.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아셔요. 다수가 악하면 악한 리더가 뽑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다수잖아요. 어떤 리더가 뽑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리더가 뽑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수결이에요. 근데 제비뽑기를 하면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다 정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누가 한다? 주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한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 나누니라. 다수결은 요즘 싸움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도 너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난 나름대로 너한테 호의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비를 뽑았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잖아요. 제비를.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스토리 아트에서 선물을 이렇게 경품 이렇게 추첨해서 주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수결을 하면 오늘날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요? 다수의 서민들, 알지 못하는 다수의 서민들한테 다 걷고 부담은 다 그쪽에서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정치를 해요. 근데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국밥 좀 먹으면 이렇게 투표되는 게 서민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그게 정치예요. 그게 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작용만 되면 그중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정해질 수가 없는 게 다수가 악하면 모든 게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이 넓고 이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 길이 넓다. 브로드웨이. 여러분 좋아하시죠? 브로드웨이. 그게 브로드웨이예요. 그래서 다수가 악한 거예요. 악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수는 악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좁은 문은 역시 많이 오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다수는 넓은 길,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소수만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타운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때 외국어가 15개국어를 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최소 15개국어를 이 제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120명이 성령님이 임했더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거나 지금 여기 15개국에서 왔잖아요. 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 개종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퍼져서 나라를 그 전에 잃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잃었거든요. 그때 다 다른 데에서 퍼져 살았어요. 근데 유대교는 계속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행사 때, 명절 때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자기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 어떻게 보면 재미교포 3세예요. 재미교포니까 이 한국말은 못합니다.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딱 와서 언제 왔으면 추석 때, 명절 때 한국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의 유교의 그거를 이렇게 지키려고 딱 왔어요. 근데 막 토종 한국 사람, 영어를 하는 걸 하나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원어민처럼 그런 발음으로 하면서 이 3세 미국 재미 3세한테
갑자기 복음을 영어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딱 그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경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놀란 거예요. 120명이 이렇게 자기네 언어를 하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 시작.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하나님 이 사람들과 들리셨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가 놀랐느냐.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어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는다.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외국어를 들으니까 이렇게 혀꼬부러진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잖아요. 우리도 러시아 들으면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저놈 새끼 막 이렇게 새끼 그러면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Dad,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요. 어떤 느낌 들어요? 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동문서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방언이라는 게 왜 쓰였겠어요? 방언이라는 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외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 어떻게 써요? 네. 그냥 뭐 방언을 해야지 이게 좀 약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과시용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방언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로 쓰는 이상한 소리 내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면 이렇게 외국어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쓰지 말랍니다. 성경은 교회에서는 쓰지 말라고 타운원을 제대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14절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운어를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네보다 외국어 더 많이 아는데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외국 사람이 그걸 뭐 알아듣냐? 외국말 니네들이 외국말 하면 내가 알아듣냐 너네들? 모르잖아. 내가 그냥 알아듣는 말만 해. 다섯 마디나 조금이라도 천 마디 해봤자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통역을 없이는 하지 말라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방언의 은사가 왔다. 오늘날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쓰지는 않는데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에서는 쓸 수 없다. 통역에 꼭 껴야지 된다. 통역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외국어 타운어로 이 방언 이것이 왜 왔는지. 근데 오늘날은 그게 좀 교회에서 너무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딱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낮 3시다. 낮 3시. 근데 성경에서 낮 3시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 시간이에요. 유대교는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3시 더하기 6을 하셔야 돼요. 6시가 오전 6시가 0시니까 무조건 그 성경에 나온 거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전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부터 지금 술 취해서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말을 하고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구약의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구약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무슨 책을 믿었어요? 구약만 믿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유일한 성경이었고 그때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이 지금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이게 요엘 2장 28절로 32절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을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당시에 예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게 그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19절에 놀라운 게 있어요.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해 달이 피가 된다. 우리가 언제 배웠죠? 언제 이 날이 있다고? 7년의 환난이에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2000년이나 지금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때는 지금이 2000년 전이고 근데 같은 구절에 쓰는데 주의 날에 오기 전에는 7년의 환난이 있다. 지금 뭔가가 중간에 빠져 있어요. 2000년이라는 기간이 빠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지금 교회 시대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교회 시대가 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지금이 교회 시대거든요. 이때가 왜 빠져 있냐?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모르니까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걸 모르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게 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야지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후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사도행전 지금 1, 2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장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은 보고 그 다음에 7년의 환난이 보이는 거야. 이게 7년의 환난이. 오순절 다음에 바로 7년의 환난이야.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를 못 봤어요. 이때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는 숨겨놨어요. 신비라고 해서. 이해되시죠? 그 신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로 6절에 나왔어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누구냐면 신약 쓴 사람들이에요. 신약 쓴 사람, 거룩한 사도. 구약에는 사도 없었잖아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잖아요. 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는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쓴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신약은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른 시대 누구예요? 구약 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너네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방인들도 너네처럼 구원받아. 이게 신비예요. 이 구약 때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약 때 돼서야 이제 알려진 거예요. 대단한 신비예요. 같은 몸속 안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시면 이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도 아주 그걸 예언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나오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게 이 신약에 와서야 이제 복음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클리어하지는 않고 언제부터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환상으로 예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증을 해요. 아, 이방인들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2000년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겠냐 이거예요. 이거 교회 시대 이걸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이걸 안 한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해 못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열심히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2000년이나
지금 왜 그렇게 2000년이나 지금 시간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교회 시대를. 왜 2000년이라는 이런 오랜 시간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몇 명이 이 천국에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은 정한 게 있어요. 수가 있답니다. 그 수가 차야지 오는데 다 차야지 오는데 그 차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찬 거예요. 그 수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차냐면 좁은 문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다수는 안 찾는다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알곡으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만큼 십자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안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뭔가 문제냐면 성경을 안 믿고 성경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천주교 세상이었잖아요. 다 예수님, 하나님, 마리아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안 채워졌을까요?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은 있지만 그게 뭐라는 뜻이냐면 모양은 있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부인했어요. 능력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했어요? 능력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은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서라. 모양은 있으나 예수님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갖고 있고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 뭐냐면 성경은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믿어요. 오늘날.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00% 믿는다는 것, 그 말은 성경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심지어 목사,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이 오래돼가지고 보존되지 못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껍데기들이에요. 그들은 껍데기, 알맹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방언, 이게 껍데기거든요. 모양이에요, 모양. 방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방언 붙잡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기성은 그것만 계속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맹이 성경은 내버리고 성경은 돼버리고 지금 방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 보세요. 방언을 해야지만 뭐 대단한 사람 같고 그래서 방언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을 다 영해를 해요. 목사가 영적 해석이라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해석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눈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했던 그대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해석이 나왔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7년 환난을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계속 십자가 붙들는 우리도 여기도 교회에 십자가 없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 아니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슨 악한 영을 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마귀 들린 사람한테 십자가 이렇게 대보세요. 마귀가 그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어느 정도냐면 사탄은 구약을 인용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줄줄이 인용을 해요.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십자가 뭘 무서워해요? 십자가 뭐 무서워할 게 있어요?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1, 2장 가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참 저는 할 거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